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말씀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주석 달아놓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만 쭉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그것을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의 수훈,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전에 비구니가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저에게 비구니에게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제가 물었지요. 성경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읽어봤지요. 절에도 성경책을 전부 다 꽂아놓고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죠. 그럼 성경을 보셨으면 어디가 그렇게 좋은 말씀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번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그냥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처럼 성경 중에 성경, 예수님의 설교를 담아놓은 산상의 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 티벳의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승이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써서 파는 것을 보았어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반응이 어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설교에 논란이, 그랬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신 그 말씀을 보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의 교사,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과 같이 안 했고 뭔가 하늘의 신비스러운 권위가 그에게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고 놀랬다라고 바로 성경에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눈이 동그래져서 이야, 놀랍구나. 그렇게 놀랍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 문제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놀라워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의 수훈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도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체성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성경의 곳곳에 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먼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별 다를 거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 얼굴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요, 똑같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인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일단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들로, 세상의 빛들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명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구별된 삶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일단 가장 먼저 기능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금을 많이 넣어도 짜서 먹을 수 없고, 너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싱거워서도 맛이 없습니다. 적당히 그 맛을,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근데 만일 그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맛을 내는 건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소금이요, 구하기도 힘들고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소금을 비싸게 구입했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존재로서 그 맛을 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아하, 말에도 맛이 있구나. 말에도 소금처럼 맛을 내는구나. 말을 소금으로 짜게 맛을 내면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들르면은 싱거워서 그 맛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을 맛있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에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 말에도 맛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가 참 좋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더 듣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막 용기가 나. 우울했던 마음도 막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막 힘이 나고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말을 자꾸 들으면 도전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을 만나게 맛을 내면서 말을 하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기분이 상해. 들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냥 신경질 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더 우울해져.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아. 다시 그 말 듣고 싶지도 않아. 아니,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의 말은 소금으로 적당하게 맛을 내는 아주 맛있는 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짜가지고 화가 나고 버리고 싶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말의 맛을, 소금의 맛을 내듯이 말에도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표정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표정만 봐도 그냥 행복해. 그냥 그 표정만 봐도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받은 것처럼 기뻐요. 같이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막 그냥 그 표정만 봐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쁜 얼굴도 아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정만 봐서도 같이 있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죠. 직장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도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줄줄 따라요. 줄줄 따라요. 무슨 하든지 똑같은 일을 해도 매력적인 사람은 덜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사람이 같이 옆에서 그냥 같이 도와주고 막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맛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예, 같이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갈래요. 당신 말 들어보고 말투를 들어보면 아주 화가 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천국 가면 나는 만국도 가겠다. 천당 가면 나는 만당도 가겠다.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천국을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 아예. 여러분, 얼마나 말투가 안 좋으면, 얼마나 표정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맛을 내지 못했으면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맛을 내는 건데, 그 맛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맛을 내고, 표정을 통해서 맛을 내고, 삶을 통해서 맛을 내는데, 소금으로 맛을 잘 내는 말, 표정과 그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힐링이 돼요. 힐링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화장만 하려고 거울 보지 말고 자신의 표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가장 평소에 그냥 성난 모습으로 있는지, 말할 때마다 말투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사람에게 정말 맛을 내는 맛을 척척 들어붙게 해주면요,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말투가 늘 부정적이야. 그럼 같이 있으면 화가 나. 말은 안 하지만은 다시는 저 인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냥 말 섞고 싶지가 않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만나는 거지 말 섞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표정 관리도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표정인가, 그리고 내 말씨가 지금 어떤 말씨인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보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어떤 소금의 맛을 지금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저 해에 이미지에
그 맛은요, 새 가족이 잘 알아.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이 정확해.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야, 소망교회 보니까 다들 그냥 얼굴이 그냥 밝고 얼마나 말씨도 예쁘고, 예? 맛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보니까 다 쓱난 사람 같아요. 뭔가 경계하는 사람 같아요. 보면은 그냥 다 경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표정도 없어. 그냥 반가운 것도 없고 그냥 표정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경계하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새 가족이 다 알아요. 새 가족한테 물어보면은 아는 거예요. 사실 예수 만나는 분들에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꾸 살펴보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기쁨이 그냥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절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막 기쁜데 나는 표정 하나도 안 바꾸고 기쁜 표정을 나는 숨길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갔어.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주일날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골프 친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골프장에서 홀인원이 됐네. 이 홀인원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막 그냥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일날 홀인원이 됐는데 골프장 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냅대 질려버리니까 홀인원 했다고 한다고요. 내 마음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정에서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야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척척 들어붙는 좋은 말. 그래서 저 말을 들으면은 저 집사님 권사님의 말을 들으면은 더 듣고 싶어. 더 오래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요. 한마디 한마디 딱 던지면은 다시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새벽 기도 해야 되겠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좀 봉사하는 일에 한번 좀 열심히 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그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그냥 소금이 되는 거야. 그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소금으로 절여요. 그래서 절여서 익히면 또 그 맛이 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자꾸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좀 늦춰주라는 거예요. 늦춰주라.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요 뒤틀어져 가지고 그 모든 분야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흔들어 가지고 지멋대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부패하고 세상은 반드시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저러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 꽉 들어지고 있고 지멋대로 채를 들어서 밀 까부르듯이 그냥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림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은 채 까부르듯이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멋대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온통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으로 그들을 절여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세상을 비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을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 물론 전에부터도 있었지만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하고 비판하면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보다 말은 뭐 어디가 말하고는 뭐 엉뚱땅땅 아주 위선적인 게 많지요. 말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 막 정의롭고 뭐고 다 붙여요. 근데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만이 아니라 정의를 말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내가 살아내는 소금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말만 그냥 뻔지름하게 다 하고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은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막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개차반이야, 개차반. 얼마나 이 세상이 참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비판만 하지 말고 묵묵하게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줬느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지요. 불빛을 그릇에가 담아놓는 사람 없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은 세상을 비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어두운 세상, 그
그 어두운 세상에 주관자가 있다,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어둠을 통치하는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촛불 들고 간다고 빛의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든다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적 싸움에 나가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눈을 감고, 아무리 권투를 잘해도 눈을 감고 휘둘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권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의 주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셔야 돼요. 우리 싸움의 주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싸운다, 그건 백전백패지.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기 들고 있는데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는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전쟁해봐야 100% 지는 거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주적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건 눈 감고 권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들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촛불을 들고 모인다고 해서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영적 싸움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서 화살과 불화살을 맞아도 살 수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만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의 말이, 맛을 못 내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 탓하고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만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소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촛불 든다고 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만이 말도 은혜롭게 나오고 표정도 은혜롭게 나오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촛불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빛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요, 죄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말만 막 번지름하게 다 하고, 말만 그냥 번지름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늘 빛의 열매를 맺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소금이라.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세상에 이미 빛이야.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맛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일까?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지요, 말이요. 맛이 소금으로 정말 정확하게 맛을 내듯이 맛을 내주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말이 정말 은혜로운 그 말로 막 그냥 탁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막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막 기쁘고 또 치료도 받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소금의 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 패턴을 좀 한번 잘 분석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자꾸 하나? 응? 말할 때마다 늘 내가 쓰는 단어가 뭔가? 뭔 단어를 자꾸 쓰는가? 대화할 때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자꾸 거기에다가 집어넣는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울 겁니다. 그 말대로 세상 사람들도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맛있는 말을 하면 성령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늘 말끝마다 욕이고 말끝마다 늘 비난하고 그냥 비틀고 상처 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힘들지만 본인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삶의 행실을 통해서도 소금의 맛을 잘 내셔야 돼요. 사명입니다. 맛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고 그냥 옳은 얘기는 지가 다 해.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더 못된 놈이야.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묵묵히 말보다도 그 옳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에 이미 빛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빛을 그릇에다가 덮어놓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말하래. 등경 위에서 비치게 해야지. 영적 싸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누군지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빛의 사람이에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촛불 든다고 빛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복이 됩니다.